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가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놀리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놀리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하나 거기서 내게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좁은 강에서 주나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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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놀리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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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놀리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사실 예수 믿는 것은 탄생과 성탄과 부활이 전부인 것 같아서 오늘 이거로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다 주와 함께 오늘 처음 하는 곡이지만 아주 쉽고 단순한 곡으로 우리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상
내 영혼을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 유언사님과 장로님과 서건사님의 건강을, 영혼의 건강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우리 연세 드신 우리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의 즐기시어 섬김을 이 기쁜 생교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을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이 곡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언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서건사님과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하고 우리 60대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더 큰 은혜임이 다가와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함께 귀중한 법회학을 고맙습니다. 아멘. 귀중한 법회학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간생하신 거룩한 너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오베들레헴 작은 걸 이 곡은 1절, 3절 간주하고 4절 하도록 그렇게 오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버티든다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는 캄캄한 이 밤에 고난을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 오 임마누엘 예수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에 끊임없이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임마누엘의 예수께서 오셔서 이 2025년의 성탄 이 2055년 25년의 주일에 나에게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분생교회 예배 시간에 사중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시험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작사가 되시고 하나님께 주님이셔 우리의 영광 우리가 기뻐 찬양 드리며 기뻐 예배드리며 축복하는 수행하기 위한 예수님 이 시간에 임마누엘로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옵소서 성탄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늘 제게서 일어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소망하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성을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영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또 오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최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시어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하고,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의 들을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부리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모든 염려들은 주께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 앞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여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발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총같이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평안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여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상을 충만케 하시고, 이 강단을 무엇이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제목으로 최영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는요, 산상수훈처럼 청중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방적인 선포보다는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을 하신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데요. 그게 그냥 무심코 던지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복음의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자의 천국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단체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봐야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는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은요.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뒤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서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서 끝이 나느냐?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 이야기, 오늘 본문, 그리고 뒤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 이 세 이야기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테이크에서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생의 방법을 묻습니다.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답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자 청년의 말을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매주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내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지만요. 병의 본문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다라는 말이 없지만 그 의미는 다 팔아라는 뜻입니다.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유혹들도 참을 수 있는데 내 소유를 버리는 것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부자 청년 이야기의 핵심은요, 소유를 다 파느냐 덜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황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신자인가 제자인가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거 알아. 아는데 그것으로는 교인밖에는 되지 못해.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네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처럼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랍비가 선택한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한때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실을 큰 자부심과 영광으로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부자 청년은 랍비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의 초청입니까?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갑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요, 이게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따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과 재물을 선택하는 것 중에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부자 청년은 예수를 선택했을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문득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이야기에는 둘 다 소유를 다 파는 문제와 천국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천국 비유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의 보화를 산다는 겁니다. 천국의 보화는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의 보화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는데 한 사람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선택하는데 한 사람은 이 땅의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확신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보화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보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뭐의 문제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요, 부자 청년에 했던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확신 가운데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전부를 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전부이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부자 청년처럼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만 잊어버리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믿음은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단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를 묻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데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인지 잘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움이라고 하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본문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고 했는데요, 제자들이 왜 놀란 겁니까? 첫째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이런 율법적인 사고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재물은 축복의 상징이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예요. 그런 축복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놀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잘 지키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야말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래야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단지 어떤 말씀밖에 안 되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뜻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이야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부자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부자 청년처럼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든 없든 사람의 외형적 조건이나 어떠함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나로 주로 나의 주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듯이 베드로가 나서 주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나섭니다.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제자들을 대표해서요 질문을 하는데요.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오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두 가지 신앙적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보상의 문제예요. 이 비교와 보상의 문제가 포도원 품꾼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다분히 누구를 의식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 전에 소유를 못 버렸던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요. 부자 청년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했는데 지금 자신들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님, 그러면 요한은요? 나는 그렇다 치고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의 위치를 통해서요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월드컵 조추첨이 있었는데요, 4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꿀조냐 죽음의 조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볼 만한 팀과 한 조에 엮이면 꿀조라고 하고 어려운 팀들과 엮이면 죽음의 조라고 말합니다. 꿀조에 걸리든 죽음의 조에 걸리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추첨이 끝나면 항상 언론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일본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비교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평가는 비교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예요. 신앙의 평가는 철저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해서 우쭐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마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깊이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비교의 마음이 이어지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중심 뼈대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아침 9시에 나가서 한 번 불러오고 낮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품꾼들과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의 백미는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치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만약에 주인이요, 맨 먼저 온 사람부터 정산을 했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 뒤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것뿐이에요. 문제는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먼저 정산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은 기껏해야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온 사람은 당연히 그보다는 더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 마음에 주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0절이에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다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인은요, 당초 맺은 계약대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어요.
주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품꾼들이 다른 품꾼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생기게 돼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요, 탕자 이야기하고 절묘하게 맞닿아 있어요. 포도원의 일찍 온 품꾼들과 탕자 이야기의 첫째 아들이 유대인을 상징한다면요, 마지막에 온 품꾼과 탕자는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맏아들은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일찍 온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절입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전 9시에 온 품꾼이나 오후 5시에 온 품꾼이나 모두 다 포도원 밖에서 방황하고 있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요, 내가 나니 네가 나니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한 소유를 버렸어요. 소유를 버렸으니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대신 다른 보상을 원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품꾼 이야기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겠다고 간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예와 권력을 담는 거예요. 왕 옆에. 그 말을 들은 나머지 10 제자가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붕괴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붕괴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버린 것에 대하여 갑절의 보상을 원한다면 너희들도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품꾼들처럼 주인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이치는 먼저 온 사람이 더 받고 나중 온 사람이 덜 받는 게 세상의 이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는 분이세요. 다만 세상의 보상 원리와 하나님의 보상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원문에는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버린 사람이 부모를 100배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수고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는 부자 청년이 그토록 갈망했던 영생의 은혜도 포함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린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같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는 교인은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쁨샘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인데 처음에 부를 때 도돌이표가 있어요. 도돌이표를 갖다가 돌아가서는 그냥 한번 쭉 부르고 후렴부만 더 부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안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에 맞춰 그 사랑 위에 서리. 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복원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셋째 주일에 2025년 결산 보고와 예산안 관련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15일 날 일부 예배 후에 성탄 축하 시간 가질 텐데요. 각 가정이나 팀별로 특송이나 특수나 각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우리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한 것, 여러분이 택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충분한 보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 제자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갈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 일반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것을 누리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나의 인생의 전부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소중한, 가장 소중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지키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는지 우리의 먼저 마음을 보시고, 또 그 제자에게 결단을, 그 셈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서 주님 그 시간 통해서 올바른 결단을 통해서 제자가 답이지만 그것을 내가 진정 아멘하고 그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달라고, 또 그 길을 주시면 하나님 그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같이 결단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 왔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즐기고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그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니 내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놀라운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얻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걷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있는 나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된 삶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늘 그하며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회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느냐노라. 이기는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는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기본선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